목소리로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안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블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헤블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뤘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블론이 옛 이름을 기르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락 자손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따라가세요. 믿음으로 충성하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을 이 광야교회 인생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을 이들 1세대는 다 보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2세대, 즉 1세대는 60만 3,550명 중에 2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조건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한다는 그 약속,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오랜 동안 약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이제 노예 생활이 너무 고달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자기들 성전 짓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바로의 궁전을 지고 그들의 우상을 깎아서 돌로 깎아서 만들고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도 보는 것처럼 숫자가 많아지니까 약 250만에서 300만이 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뜻에서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태어나는 자들을 전부 그 강에다가 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 무서운 그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그 강에다가 다 던져버려요. 남자들을.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는 살아남잖아요. 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씁니다. 남은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일으키는 자는 항상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고 그 모세 80대에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올 때 표적을 보지 않으면 안 되죠. 모세도 역시 표적을 보잖아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역사가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나타나냐면 모세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큰 믿음을, 성숙한 믿음을 줘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것을 봄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쓰임받는 구원자였구나, 인도자였구만을 믿게끔 만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홍해 사건, 그 엄청난 사건, 이 홍해 사건을 통과할 적에도 도가나 진지 같은 그런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만들어 놓고
오도 가도 없는 동안의 쥐를 만들어 놓고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옆에는 한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에 바알신을 섬기는 이 우상의 큰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그 자고, 이쪽에는 갈대밭인데, 갈대밭도 아주 사악한 그런 갈대밭이에요. 그 산과 같은 그런 갈대밭에 그 통로 하나, 오도 갈 데 없고 아픈 이제 홍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고 살아남았잖아요. 한 사람도 홍해를 건너다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광야교회에서 당연히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럴 때마다 불평불만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해서, 모세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해서 기근 만나고 가뭄 만날 때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주시고, 또 배고프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만나는 또 뭡니까? 만나는 신약에 와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떡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사건들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표적과 기적을 계속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늘 우리가 성경 14장을 봤지만 민수기 14장에도 똑같은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가로되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거기서 내 피레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본대로 실제적인 사항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믿음의 눈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 신뢰하는 눈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분명히 이루실 걸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한 것이 14장에 가서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들은 지금 누구요? 그 10명 정탐꾼이 말하는 그 실제 현상을 봤어요. 실제 현상.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떨 때는 앞으로 나가 전진해야 할 장소가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전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다. 광야의 교회에서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기를 주었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발걸음이 벌써 달라요. 믿음의 눈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의 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믿음을 확신하게 신뢰하고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일을 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지금 현실을 봐요. 현실.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봐. 현실을 보면 아주 막막해. 바깥에 콜레라 터졌지. 콜레라 터졌지. 되는 사업이 어딨어. 지금 다 막혀 있어.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은 뭐예요? 충성이라고 그러죠. 충성은 뭐예요? 목숨을 내가 거는 거예요. 목숨을 내가 걸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이 청소년들이 지금 한 세대, 지금 2세대들이 이 믿음이 또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지금 일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믿음이 없어. 믿음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60만 3,550명이 중에 2명 빠지고 다 죽은 것처럼 지금도 또 동일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그걸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죠.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목숨.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을 내걸고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죠. 발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금식 기도할 적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될 수 없는 이 사건들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평안을 줘요. 쫙 평안을 주고 더 매달려서 기도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까지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에 14장에도 백성들이 모든 자들이 다 모여요. 그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한 250만 전부 그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10명의, 그렇죠? 그 식구들이 다 있어. 다 있으니 이들이 또 가서 또 설명해요, 안 해요? 다 지금 온 회중들이 모여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250만에서 300만 원이 모여 직결하려면요, 최소한도 5km에서 6km예요. 5km에서 6km면 거리가 여기서 저 뒤를 볼 수가 있어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10명이 외치는 소리에 전부 다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사람이 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그게 영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동물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의 그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에 모세의 그 믿음의 영을 받아야 되고, 오늘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영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 믿음의 영을 통해서 충성하게 되고 목숨 내걸게 하고 결국은 이루는 겁니다. 약속을 이뤄, 기업을 이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온 피조물의 세계의 기업의 주인이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소유로 삼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도 밭에 남이 심어놓은 밭에 뭐 보기 좋은 것도 하나님이 거예요. 그러면서 따가는 사람이, 그건 안 되죠. 믿음도 잘못된 믿음도 있어.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집어가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현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구약 시대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 그럼 현 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 시대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주지. 하나님 나와 함께.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임마누엘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이 그래요. 저는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청년들을 보면서 난 믿음에 보면 지금 저 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원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거기에 주눅들어서 거기에만 아주 몰두하고 거기에 정신 빨려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나는 안타까워. 진짜 안타까워. 지금 하나님이 무언가 계획이 각자에게 있는데 사람을 보면 저는 그걸 봅니다. 근데 그냥 믿음 없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진짜 예수만 믿으면 좋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보면 그냥 눈도 부리부리하고 말에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다 놓치고 자기 생활에 자기의 그 개인적인 그 믿음을 잡고서 흔들고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반짝 떴을 때는 세상을 넓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넓게 봐야 돼요, 항상. 근데 그렇게 살질 못해. 그러니까 오늘도 14장, 민수기 14장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날 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저는 우리가 본 땅은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생각해봐요. 실제 사건, 우리가 실제 사건이 이게 됩니까? 그러나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하든가 성경을 탁 펼쳐놓고, 사업하기 전에 성경 탁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업장에도 벌써 성령이 같이 임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을 다 설명해줘.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적들이 없겠어요? 왜 악한 이 안악의 자손이 왜 없겠냐 말이에요. 수태 많은 그 안악의 자손들과 우리 싸우고 있어. 이 전쟁,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도 우리는 나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의 14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리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14장 24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벌벌 떨고 믿음 없는 생활 외치고 땅을 치우며 통곡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본 그 사람들에게, 그 특별히 이 갈렙에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 말이에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게, 이게 온전하다는 것이 말레라고 그러는데, 원어상은 말레요.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이라는 단어와 이 온전하는 뜻이 똑같아요. 똑같아. 이게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은 뭐예요? 완전하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어떻게 충성하면 어떻게 하죠? 내 목숨 전체를 드리는 것처럼 이 온전한 것도 역시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받았잖아.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인내하고, 제가 이제 45년을 이제 기다려야 돼. 4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40년을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40년 됐어요? 안 됐잖아.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걸 주기 위해서 목사로 세웠는데 이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특별히 우리 자식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그냥 인내합니까? 40살에 벌써 45년 동안을 충성하고 온전했으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참고 인내했다는 얘기예요. 45년을. 그래서 45년 후에 85세 될 때 5년 동안 전쟁을 벌입니다. 5년 동안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 안악의 자손들을 다 물리치는 사건이 오늘 성경을 읽었던 여호수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약속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데, 제사보다 뭐라고 그러죠? 제사보다, 그러니까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충성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다 떠나 사람들이 떠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결국은 두 가지를 범하잖아요. 비록 나이 먹은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의 입술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왕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노릇을 하는 게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무엘 왕이 그의 말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제사를 먼저 드려. 지가 제사를 드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왕에서 이제 버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을 살려오고 또 그들이 갖고 있던 양떼 좋은 것들을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거 갖다가 제사 드리려니까 하나님은 잘못된 제물 받지 않습니다. 온전한 거 받지.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겼던 그런 걸 받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결국은 말이에요. 왕에서 버림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악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악신이 들어가잖아요. 악신이 들어가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골리앗이 안악의 자손이야. 네피림 같은 거니까 키가 3m 이상이 되는 자가, 예? 완전 무장을 하고 다 나오는데, 예? 칼이 뭐 보통 칼자루가 저기서 이만하겠지, 길겠지, 엄청 무겁겠지, 방패도 자기 몸을 다 가릴 정도, 이런 몸을 가지고 나와서 나 1대1로 싸우자 그러니 싸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은, 이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 공포스러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번이나 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 속에 성령을 받았지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이게 두려움 공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거인 그 누구요? 골리앗이 두 번째 나왔을 때 도망을 가잖아요. 다 피신하잖아요. 근데 성령 받았던 다윗은 어리지만 17살이지만 아버지 심부름 가잖아. 아버지 심부름. 그 나이에 아버지 심부름 하겠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에 아주 순종하고 전쟁터에 갔다가 그 전쟁 상황을 딱 보는 거야. 근데 지금 다윗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에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에? 개로 보는 거예요. 개.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 가지고 하나 나가는 거죠. 에? 결국은 그 승리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실적인 우리의 삶 속에 이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크고 장대한 안악의 자손이었지만 고지하시지만 그 안악의 자손이요 분명히 그걸 쳐부시잖아요. 예? 조약돌 하나 가지고 정확하게 머리에 맞춰서 그 골리앗의 칼로다가 그 목을 쳐서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울은 뭐 예수 안 믿었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알지. 그렇지만 진지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지. 그냥 신앙적으로 모태신앙으로 그냥 하나님만 믿은 것뿐이지 체험적인 그 하나님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도 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악신이 들어가니까 인생 종치는 거잖아요. 40년 왕노릇 하지만 껍데기만 왕이에요. 그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거짓과 결국은 우상 섬기는 엔돌의 접신녀를 찾아가가지고 점괘를 알아보고 전쟁터가 내가 이길까 질까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성령을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간구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항상 성령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지. 성령 하나님을 놓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지. 성령 없는 인간이 뭔 사람이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거듭난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1세대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각자 어떤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때 이런 문제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간감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해 주고 내 가정이 화목해 주고 내 가정에 풍성한 물질을 주시고, 때로는 자녀들의 모든 문제도 어렸을 때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는 걸 다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일대 신앙이에요. 일대 신앙. 근데 일대 신앙 중에도 두 사람. 아주 왜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요. 좁은 길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쭉 들어가면서 큰 대형교회가 대형교회 되는 교회, 개척,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형교회 이제 개척해서 이제 만드는 교회가 있고, 청빙목사로 가는 교회가 있어요. 청빙목사로 가는. 청빙목사는 거기 거진 그 장로들의 그 기준에 따라서 설교를 해요. 사람의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죄, 회개, 십자가, 지옥, 천국, 이거 설교를 못하게 돼 있어요. 잘 안 해. 거짓. 그러니까 대형교회를 치고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씀을 들어보면 죄, 회개, 지옥, 천국, 오실 예수, 이게 대개 한 달 이제 설교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몇 개 안 돼. 근데 작은 교회일수록 이게 많이 선포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저도 어떨 때는 진짜 이 목사님 이 설교가 굉장히 은혜스럽구나, 진짜 멋있구나. 막 그냥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해야지. 그러고 이제 준비를 해요. 준비해놓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니요. 본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장과 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 적어놨는데 거진 대형교회 개척교회로 해서 세운 교회들은 가서 보면은요, 그 말씀이 본문하고는 아무 관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교를 안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설교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죠? 그래서 지금 많은 대형교회 이 목회 장로 이 권사 이 집사님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은, 환난을 만나면 다 실족합니다. 다 실족해.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인구 중에 2명이 들어간다는데 대형교회 2만, 5만 명, 7만 명, 80만 명 중에 실질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없어요. 실제적인 이건 체험적인 것과 만남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줄 때 그 믿음이 내가 간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이 풍파와 어려움과 이 환난과 고난이 왜 없겠어요? 오죠. 그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과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서도 설교를 해도 나를 2번 다시 안 불러. 입말에 맞추는 설교를 안 해. 저는 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를 설명하고, 왜 우리는 마지막까지 보이지 않는 이 전쟁에서 믿음을 소유하고 충성되며 그것을 나중에 소유로 얻을 때까지, 그 기업을 내 기업으로 만들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기업이 뭐예요? 본향이란 말이에요. 본향. 본향이라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 것을 믿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야. 세상에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믿어. 사람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족합니다. 거진. 그러니까 이 갈렙이 85세가 되도록 그 여호수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 갈렙의 사명을 받았느냐? 그래서 사명자는 안 죽여. 하나님이. 사명자는 뭐예요? 자기 사명이 끝나야 하나님이 죽여. 제가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많이 남기잖아요. 저도 그래. 곧 죽을 것 같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막 괴롭고 막 이게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늦게 불러놓고서는 이건 뭡니까? 막 하면서 따지다가 보면 나중에는 올라가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죽여주지 창피해서 내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아니 목사를 세웠으면 쓰든가 말든가. 이게 뭡니까? 맨날 말에 길바닥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걔뭐 병든 사람들이나 만나고 뭐 이게 뭡니까? 예? 그 오직하면 죽으려고 예? 환자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냥 머리에다 안수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에 중병 들어와라, 질환병 다 들어와라, 정신병 다 들어와라, 그냥 간병 들어와라 다 기도하고 이제 가요. 올라가서 아유 차라리 죽여버리죠. 근데 기도 끝나고 나면 아침에 눈 뜨고 나면 멀쩡해지고 그 안에는 막 죽음의 고통이 귀신들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와 봐. 얼마나 이 벗기는지 알아요? 그냥 얼마나. 그러면 저는 이놈의 귀신들을 아주 완전히 때려잡으려고 그냥 이거 입을 뒤집어 써버려. 쓰고서는 못 나가게 만들고 네가 이겨나 내가 이겨나 끝까지. 그래서 3일 싸우고 나면요 이 귀신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런 전쟁까지도 치러요. 왜? 하나님의 신뢰하거든요.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귀신들이 있는데 귀신아 내게 들어와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남을 사람이 있는가? 귀신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그 수많은 병자들을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죽을 고비를 죽으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도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여주는 걸 보면은 아 하나님 내 사명이 남았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5년 남았어요. 15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러니까 인내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종, 그러니까 예수의 종은 뭐예요? 종이 이게 갈렙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개요, 개. 개는 누구한테 충성해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저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개줄이 목에 걸려 있는 나라는 걸 깨달았다니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내 목에 개목걸이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붙잡고 있어. 주님이. 그러니까 나는 생각해보세요. 이게 엄청 축복이에요. 만약에 사단의 손에 내가 개목줄을 잡게 되면 미친 게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개목줄이 만약에 내 걸려있다. 그러면 예수의 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종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주의 종이 됐다고 그렇게 기록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라도 계속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이걸 참고 인내해서 그날을 보는 거예요. 그날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가.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지.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그렇지 않아요? 안악자손이 기거했던 성읍과 밭과 그 촌락, 그 헤브론 산을 내가 정복해도 그거 가지고 갑니까? 못 가져가요.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건 본향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그 본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붙잡아 줄 것이고 내 육신을 붙잡아 줄 것이고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내 병마와 싸워서 승리하고 제가 간이 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간 환자를 내가 얼마나 많이 이기나요? 간경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내게 들어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간경화 걸린 사람들 있을 때마다 어떨 때는 그냥 막 감동이 와. 그러면 그 기도해버려요. 그럼 당연히 내가 이 간이 나빠질 수밖에 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생명을,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이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요.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이루어지는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전쟁들,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에 우리가 다 넘어집니다. 육적인 전쟁에. 지금 지금 살아가는데 아파트 값이 올라가, 뭐가 올라가,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다 소용없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거기 들어가야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요. 제가 이 누추하지만 이곳에서 살면서 텐트 안에 탁 천국은 바로 여기고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탁 누워서 찬송하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아니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피조물을 다 만드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예? 뭐가 더 필요할 게 뭐 있어요? 어차피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싸우고 뭐하고 다투다 보니까 이 가정이,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다투고 자식도가 남이 싸.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원수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가족이라, 가족들이 원수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믿음의 싸움들을 합니다. 믿음의 싸움. 원수 마귀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 사단이 공격해 온다니까. 붙잡고 늘어지는 것, 팔다리 붙잡고 늘어지는데 그게 옵니까? 그게 싸움이에요, 싸움. 그러니까 인정하고 가만 내비둬야 돼. 그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찌게,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어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 크고 견고하다는 건 뭐냐면 그 안악 자손들이 덩치가 크니까, 그렇죠? 키가 3m 이상 되니까 성을 쌓으면 어떻게 쌓겠어요? 엄청 높게 쌓죠, 그렇죠? 자기들이 키 이상을 쌓잖아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요새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솔직히.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예?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 갈렙에 대해서 성경을 수천 번, 수백 번 연구하고 찾고 나를 하나님이 개라고 불렀는데 개는 충성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요, 힘을 주죠. 하나님 확실하게 힘이 옵니다. 그래서 이 힘을 받으니까 목사가, 강대상에서 목사가 진짜 이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자가 돼야 성도들에게도 권하죠. 그렇죠?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줍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 놀라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1세대는 이걸 다 체험해야 돼. 체험하시고 2세대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2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예수님을, 여호수아를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정복.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세요. 정복하잖아요. 정복하는데 가로막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졌어요? 군대 장관이 와서 어떻게 알았어요? 6바퀴 돌고, 매일 한 바퀴도 6바퀴, 7바퀴,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이거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모든 재물들은 하나님 것이니까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누가요? 아간이 그 욕심부려다가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것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제 설명하는데만, 여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수많은 사건, 민수기에도 보면은 그 불뱀 사건이 나오잖아요. 불뱀 사건. 불뱀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사건을 미리 예고해 주는.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고난, 이걸 다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건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으로 다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읽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요, 여러분들이 절대 이 세상에 나가도 지치지 않습니다. 항상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던 믿음이 흔들지 않고, 날씨가 덥다고 춥다고 해서 금방 이제 날씨가 추워가지고 불 떼고 난리 치더면 금방 또 선풍기 돌아가요. 그렇죠? 선풍기 돌아가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추워. 그러니까 이 짧은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하고 다르고 대한민국은요, 사계절을 정확하게 주셔가지고 춥고 덥고, 거기다가 봄과 가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그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충성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헤브론의 이 기르 아르바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는데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아멘. 믿음을 넘겨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실제적인 사건들을 주셨습니다.